여호수아 1장. (1장) 1절로 9절까지. 사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1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 저술 중에서 성경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쓴 책이죠. 물론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이끌어 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역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출발과 같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인생이 참으로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은 궁극적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냐면 돈이거나 결혼,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러면 다 잘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여 줄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있냐면 우선되는 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려면 옷이 필요해요. 그럴 때 더 중요한 건 늘 뭐냐면 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목숨이냐 음식이냐, 물론 목숨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목숨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살고 이런 가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은 이 아름다운 삶이 되지만 옷을 위해서 산다, 음식을 위해서 산다, 이러면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죠. 잘 먹어야겠고 옷도 적절하게 입어야 됩니다. 결혼도 잘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돈이고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 먼저냐 혹은 가치가 먼저냐가 있습니다. 늘 뭐가 먼저냐면요, 가치가 먼저입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 행복이 따라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이 쫓아오게 됩니다. 다 어떠냐면은 행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도 필요하고요, 성공과 결혼도 잘해야겠고 승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얻고자. 그런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그런가요? 잘생기고 막 돈도 많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더라고요. 보니까 감옥에 가고 이혼하고 불행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이에요.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어떠냐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늘 승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승자는 소수입니다. 부자도 소수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소수입니다. 명예는 뭐 더 얻기 어렵습니다. 거기 행복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행복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갑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존귀해집니다. 그리고 다 가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승리자가 됩니다. 아니요, 다 승리자가 되면은 그게 승리자입니까? 다 좋은 집에 살면 그게 뭐 특별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합니다. 내 중심이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어느 집이든 그 아들이 특별하잖아요. 사랑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막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좋은 차 타고 나는 아니고, 좋은 집 살고 나는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물질은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도 안 부러워요. 왕도 안 부러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런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시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니까. 그렇죠. 사랑 안에서는요, 어떻다고요? 누구나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운 거예요. 선이를. 선이가 늘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얼굴을 딱 잡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딱 돌려요. 날 보라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얼굴 딱 돌리고.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막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러면서 자꾸 얼굴을 돌려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얘네들이 생명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그렇게 특별합니다. 그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세계가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서 특별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로 가치로운 존재이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어디에 있냐, 특별함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배웠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그렇게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특별해집니다. 그러면은 뭐를 크게 봐야 되냐? 다른 무엇보다 크게 보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물질을 사랑해라가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어요. 옛날에 그 맨발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겨울에도 막 영하 15도에도 자기 발에 동상이 안 걸리는데 맨발로 다니는데 어떻게 발에 동상이 안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할아버지 있습니다. 최선사 할아버지라고. 그분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셔서 막 외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뭐가 성공이냐고. 대학 총장이라도 대학 총장이 성공이 아니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효자가 성공이지.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대학 총장을 크게 보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효자가 있으면 그 효자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정말로 가치가 있냐?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효자는 행복합니다. 그죠? 뭐가 큰 거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큰 것이고, 우리 안에 주신 가치가 큰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거꾸로 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오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데 마귀는 이런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뭐해?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뭐하냐고. 결혼을 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거꾸로 봐야죠. 야, 결혼하면 뭐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식이 막 다 한 명은 가인이고 하나는 에서야. 야곱이 없어. 자식이 아벨이 없고. 그러면 그 가정에 축복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허무한 반복일 뿐이죠.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꾸 그걸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혼자 눈 밝으신 분이고 정말로 너를 위하시고 너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마귀가.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너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도 정말로 그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가치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가 어부라도 존귀하고 그가 세리라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세상 사람도 다 겪습니다. 믿는 자도 다 겪습니다.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어려움도 이것이 연단이 되고 시험도 그 시험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역사를? 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도전과 응전, 전투 같아요. 전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면 이게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래도 믿음의 길로 가겠느냐라는,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라는, 이래도 그를 용서할 수 있겠냐는, 이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야곱도 받았을 것이고 요셉도 받았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싸워야죠. 그리고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져서는 안 되겠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라. 거꾸로 사단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단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단은 나약해지게 하고, 그죠? 자꾸 우리가 의기소침해져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용기를 자꾸 꺾고 말이에요. 패배감이 밀려오면서 이게 사단 역사죠. 안 될 이유는 늘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늘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데, 이 반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물 같아진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음이 어떠냐면 물 같아져. 이렇게 물 같아져. 굳은 것이 이렇게 마음에 딱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굳은 결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버리고 세워지지 않더라는 말이죠. 물같이 됐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겠습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이 싸움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승리는 어떠냐면요, 쌓입니다. 그리고 패배도 어떠냐면 쌓입니다. 원망도 쌓입니다. 미움도 쌓입니다. 다 쌓입니다, 우리 안에. 성화의 길은 뭐냐면 승리를 쌓아가는 길입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잖아요. 아들이 되는 것과 아들다워지는 것입니다. 믿느냐와 신뢰할 수 있느냐는 다릅니다.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아들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승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의 승리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마음에 승리가 가득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득 있고 마음에 승리가 가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지. 이런 승리가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을 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그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겪지만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마음에 승리가 가득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이기셨다.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마치 패배 같아 보입니다. 확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겪으시고, 그렇지만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기실 거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요. 어려운 것들은 많을 것입니다. 안 될 이유도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을 이깁니까? 그들은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뭐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혹은 적들이 엄청나게 강한 걸 가지고 있어요. 큰 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거 마주하는 게 있는데 그때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기게 하시지. 이기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안 좋은 일이 좀 생겨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으로 아멘 이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수성도 그랬죠. 안 주심도 감사하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안 주시면, 뭐 주시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 필터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셰파트라고 하죠. 그 독일산 어떤 굉장히 준수하게 생긴 군견 같은 그런 큰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개를 키우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형과 그 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물어! 탁 던지면 막 달리가 탁 물어. 이게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막 저한테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던져보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 형은 거의 이제 한 대학생쯤 되는 그런 좀 큰 형이었어요. 그 형이었는데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저희 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 뒷산에 올라가지고 막 그 형이랑 같이 막 놀면서 그 형도 이제 저를 귀여워도 해주고 걔는 계속 같이 좀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뒷산에 가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 형이 이걸 딱 던졌는데 저쪽으로 던진 거예요. 이게 제 머리 위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얘만 지나가는 게 아니겠죠. 뭐가 달려오잖아요, 지금. 그 저를 팍 치고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막 나고 지금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그 형이 막 저를 깨운 거더라고요.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좀 사지가 멀쩡한지 보고.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걔가 무서운 거예요. 걔가 오면 이렇게, 제가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물수 있고 늘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제가 딱 오니까 벌써 걔가 이제 이렇게 딱 싫은 거예요, 이게. 조그만 개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걔가 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조금 그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 10배쯤 큰 거죠. 한 10배쯤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이는 어떠냐면 선이는 벌을 무서워해요. 벌. 왜냐면 벌한테 쫓긴 경험이 있어요. 7살째 8살 때 벌한테 쫓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어디 잔디밭에 갔는데 선이가 자꾸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을 했더래요. 그 얘가 왜 저런가 하고 봤더니 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망가. 그럼 얘가 벌이 또 쫓아막 도망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왔다 갔다 공포에 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할아버지가 막 쫓아졌어요.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벌이 소리만 들리면 우웅 소리가 들리면 막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뭐냐면은 뭐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닌데 너무 내가 무서워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너무 막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이게 굉장히 강하게 생깁니다. 너무 강하게 생겨요. 어떤 사람 못 배운 거에 대한 막 그렇게 막 어떤 열등감도 있고 막 무시를 당했어 내가. 그러면 배워야 돼 이런 게 생겨가지고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면 물론 좋죠. 그죠? 물론 좋죠. 돈도 필요하죠. 가지면 좋죠. 그런데 이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죄도 그렇겠죠. 정죄를 막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보는데 째려보는 것 같아. 째려보는 게 아닌데 그냥 보는 건데 그냥 말하는 것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걸 다 너에게 정복할 땅으로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섭게 느껴져. 내가 아무리 봐도 막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막 채찍질을 당하던 노예들이잖아요. 애굽에 그 병사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병사들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니네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다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 강한 거 아니야. 작은 거야. 작다고 봐야 돼,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작게 봐야 됩니다. 뭘 작게 봐야 될까요? 절망도 작게 봐야 됩니다. 조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작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늘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필터를 통해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걔가 그냥 걔로 안 오고 무서운 걔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기분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내가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어땠냐면 저희 집 근처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네 집에 그 뚱이라고 개를 키우는데 얘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얘를 무서워하면 얘가 그걸 알아요. 걔는 어떤 사냥 본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걔는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쫓아와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 애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제 마음에 내가 뭐 괜찮지 이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가면 안 쫓아와 얘가. 근데 벌써 무서워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럼 걔가 이렇게 쫓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런 기분을 막 주고 생각을 주고 안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게 하고 안 쫄아도 되는데 쫄게 하고 그런 생각을 어떻다고요?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뭘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나의 이전 과거로 말미암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이것들을요 작게 여기고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큰 거냐는, 뭐가 큰 거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뭐가 큰 것입니까? 구원이 큰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사람은 이래야지. 사람은 뭐 선해야지. 혹은 뭐 부지런해야지. 혹은 뭐 선해야지. 저만큼 뭐 잘 살고, 저만큼 성격 좋고, 저만큼 성공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하죠, 늘. 그 착한 사람들이, 그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라고. 그럼 뭐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선하면 뭐합니까? 다 지나가는 것인데, 다 죽고 마는 것인데. 착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도 필요하고 착하기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던 사람도 제가 이제까지 한평생 채찍질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로마 군인이 아니지, 애국 군인은 마귀에 비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늘 정죄받으며 살아왔어요. 늘 무시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도 어제까지 채찍질을 당했어도 오늘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당당할 수 있어야겠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의 필터를 가져야 됩니다. 뭘 봐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오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이 내가 볼 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도 앉게 됩니다. 그럴 때도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이런데 저 사람 왜 저 사람이 축복을 받지? 에이! 이러면서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제일 조금 받은 사람이 안 했거든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제일 조금 받은 사람이 조금 받다고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봤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포돈 풋분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난 종일토록 일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같이 받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분이 났습니다. 그 사람 왜 봐요? 하나님하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한 대나를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니면 자꾸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사단 역사가 시작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됩니다. 낙심치 아니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히스테릭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간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히스테릭하고 그렇게 깐깐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자기가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보컬이고 막 그러니까 그 뭐 세션이나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막 소리가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이 뭐 마약도 했죠. 뭐 이혼도 했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야 괜찮아 이러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다들 막 너무 막 혼나고 그랬으니까 진짜 괜찮나? 그 정도면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요? 실력이 다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냐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어떻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근데 믿는 사람이 자식도 있어요. 보니까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나이도 많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자녀를 자기 자식도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난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아빠 노릇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 내가 사인 받아줄까? 이러면서 막 사인도 받아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뭐 마약해도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뭐라고 모든 게 달라진다. 믿음 안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믿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우리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는 먼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뭐냐, 예배는 뭐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것이고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한 후가 달라야 됩니다. 예배드린 후는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면요 몸도 무겁고 몸도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힘이 안 나죠. 온갖 부정적인 것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먼저 나에게 다가오고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늘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좋으면 막 웃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찡그리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자식을 위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지 않냐고.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겠냐고. 떡을 굽고 준비하는 거예요. 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아버지 다 익었어요. 이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 있으면 익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게 없네요. 주실 텐데.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없어도 나중에 있겠죠. 이럴 것이라면 이뤄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자꾸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저수가 했던 얘기인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생기지도 않을 일을 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을 일을 가정하게 한다고. 그래서 너 순교할 수 있어? 막 이런 물음이 좀 위험한 물음이라 안 생길 텐데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 순교합니까 우리가? 안 생길 텐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순교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일로만 간다는 거예요. 안 생길 일을 가정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난 믿음이 없어.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혼자 막 안 생길 일을 가정하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왜 합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과거가 그런 거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건 이랬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할 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의 필터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만 느껴지고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만 보고 가도 힘든데 여호수아는 그런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보고 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땠죠? 과거에는 광야를 돌았죠. 뭐. 과거는 어땠죠? 과거에 막 애국 사람들한테 맞았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비굴하게 이걸 그거 주는 거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예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랬다 할지라도 앞을 보고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를 보면 어떻다고요? 후회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것을 믿고 뭐라고요? 앞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앞을 보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과거에 그것까지도 좋은 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종의 승리의 자리를 나를 이끄시고 이러려고 내가 힘들었구나. 이러려고 어려웠구나.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군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과 함께 사랑은 늘 반대편에 뭐였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화창하고 밝고 시원하고 그러겠죠. 우중충하고 무슨 비 맞은 닭 같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당당하고 가슴 쫙 펴고 시원했겠죠. 다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 마음이 가득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될 것 같은 마음, 비관적인 마음, 과거의 어떤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앞을 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닷을 빼앗아야 되는데 점령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점령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죠.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는가? 과거가 나의 마음을 먼저 선점하고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봐야죠. 그럼 먼저 마음으로 승리해야죠. 믿음으로 앞을 볼 수 있어야죠.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 기도해서 안 되면 저 기도원에 들어가세요. 이걸 돌이켜야죠. 어떻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려야죠. 금식을 해서라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버려야 돼요. 그걸 자꾸 마귀가 틈타니까요. 두면 다 잘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납니다. 정죄가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것도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보는 것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다 깨뜨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불신앙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승리의 이 여호수아 군대가 나중에 뭘 알았을까요? 막 계속 이겨요. 이기고 이겨서 나중에 정말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였어. 이거를 말씀대로 하니까 다 되는 거였네. 이거를 깊이 느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무서워했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네 이러면서
과거의 경험들이 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말이죠. 이 전투가,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도 굳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오고 어제와 다르고 미래를 끊임없이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 여호수아 군대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 주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앞을 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